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여자분들은 너무너무 재미없어 하는 것도 모르고 남자들은 신나게 말하는 이야기 뭔지 아시죠? 있죠. 예, 저희가 절대 모르는 군대 이야기 그리고 축구 이야기 거기에 덧붙여서 제일 최고봉은요. 군대에서 축구하신 이야기. 남자들은 네. 다 신나가지고 그런데 여자분들은 정말 모르니까 재미없어요. 저희는. 예. 근데 그 재미없는 이야기가 네. 그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고 맛깔나게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나요? 그 축구 그다음에 군대 이야기에 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예.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이야, 오늘 그거를 저희가 들을 수 네. 있는 거죠? 네, 네. 예, 오늘은 평생 군대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네. 물론 축구도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누구보다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전 해병대 사령관이신 이각진 장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평생 나라에 충성하며 살았던 전 해병대 사령관 이각진 장로.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 후 해병대 최고의 전략, 전술 전문가로서 해병대 전략연구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세계 기독군인의 동아시아 부회장으로서 세계 군선교에 앞장서며 많은 나라의 군부대를 중심으로 선교를 다니며 힘써 기도하고 있는 이각진 장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군인 정신으로 살아온 이각진 장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귀신 잡는 해병, 네. 무적 해병,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렇죠. 히딩크라는 사람이 이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것도 잘 몰랐어요. 예. 캄보디아 가서 영어 캠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군선교를 하는 이 기독군인들이 손을 잡고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야, 이렇게 제복이 멋질 줄이야.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기에도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러게요. 비결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하나님이 나이 따라서 다 잔병 치료는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나 건강하다 그러는 거는 글쎄 얼마나 참만인지 저 나이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들 그 예외가 되겠습니까? 다 우리 나이 때에 우리 또래에 올만한 잔병에 걱정하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병원 다니거나 다 누구든 다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요. 지나놓고 보면은 일 자체가 아마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귀한 불러 주실 바에는 하나님 일 하다가 영원한 현역으로 있다가 그냥 불러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일 자체가 저를 조금 이렇게 몰두하게 하는 이런 그 환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또 비결이 좀 돼요. 예. 해병대 하면 군기가 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무섭다는 걸로. 네. 무서운 얘기. 자, 예. 무엇을 담다 그러죠? 귀신 잡는 해병. 야, 네. 해병대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말 같아요. 이 별명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장로님? 그 이제 해병대라는 이 군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상당히 예민한 군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군대가 60만인데 그 중에 해병대 한 3만 명 돼요. 그럼 20분 1 아닙니까? 예. 20분 1을 되는 그 작은 군대가 해군에 원래 이제 한 군종으로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해군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해군이 아니죠. 네. 싸우는 데가 다르니까. 전부 다. 육군에서 보면 이건 또 해군이 아니에요. 네. 육군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인데 네. 그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해병대가 생길 때부터 이제 정체성을 우리가 살려서 해병대는 해병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정체성을 알리는 이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말들이 그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귀신 잡는 해병, 네. 또 무적 해병, 또 이제 어떤 신화를 남긴 해병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건 월남전에서 이제 저희들 얻은 건데 또 이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렇죠. 말 많이 들죠. 네. 근데 그 하나하나마다 다
그렇게 생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스토리들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구호들이 누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수의 군대가 아니면은 귀신을 못 잡죠. 누가 네. 귀신 잡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군대가 아니면은 대적할 사람, 그러니까 무적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신화를 남긴 해변 그러니까 예수 군대가 아니면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네. 그러는데 한 번 크리스찬은 영원한 크리스찬입니다. 또 그렇게 풀어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이다. 네. 그런데 그 귀신 잡는 해병은 1950년도 8월 달에 그 통영에 해병대가 8월 17일부터인가 상륙작전을 합니다. 네. 6.25 때네. 예, 6.25 때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낙동강 전선만 딱 해서 조그마한 쪼가리 하나 남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부산만 이제 따먹으면 한국 다 따먹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잘 안 되니까 통영 쪽으로 해가지고 이민군 6사단, 7사단을 그 제도로 해서 네. 부산을 함락시키겠다는 첩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진해에 있던 김성은 부대입니다. 김성은 국방부 장관 최장수 장관님 하셨고 장로님이시죠. 그 김성은 부대장이 그 부대를 이끌고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가서 통영에 가서 이제 그때는 뭐 상륙 함정이 있을 때도 아니니까 네. 그 조그마한 해군은 이제 우리 함정에서 한포 사격 통영신에 하라 그러고는 어선 빌려 타고 옆으로 올라갔어요. 가가지고는 거기서 적을 기다리면서 해가지고 한 10일 못 되는 전투에서 한 470명을 사살을 하고 80명 이상 포로를 잡고는 그 소위 부산을 함락하려는 그 기도를 다 분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만 알고 있지만 네. 통영 상륙작전은 순수하게 한국 해군하고 해병대가 네. 그러네요.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네. 단지 임무 하나 가지고는 거기 가서 해서는 그렇게 무찔러서 그 부산이 쓰러지는 걸 막은 작전입니다. 그래서 해병대에서는 6.25 동란 5대 작전 중에 처음으로 꺾는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진짜. 그때 이제 그 어느 종군기 여자 종군기자가 풀리츠상을 여성으로 처음 받은 그 헤럴드 트리뷴지의 마가레트 히긴스라는 여기자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기사를 써서 이걸 쓰면서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 미국 분이죠. 미국이잖아요. 마가레트 네. 히긴스라는 헤럴드 트리뷴지 여기자고 여자로 처음으로 퓰리츠상 수상을 한 분인데 그분이 쓸 때 그 타이틀을 고스트 캐칭 머린이라 그래서 귀신도 잡는 해병대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 그렇게 또 그러면서 시작이 거기서 됐군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악마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더라. 이 얘기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유. 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방송 보시면 좀 아는 척 하셔도 그러게. 되겠는데요. 그게 그냥 뭐 우리가 자화자찬으로 자랑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네, 저희들이 그러네요. 자부심을 갖는 거는 우리가 한 거를 누군가는 보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무적해병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강원도 지역에서 한참 밀고 엄청 싸움을 해서 미 해병대가 못 뺏은 고지를 네. 23개 고지를 19일 동안 전투하면서 그걸 뺏어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거기와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도솔산 있는 데인데 오셔서 휘호를 주셨어요. 그게 무적해병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그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서북도서 아시죠? 그 백령도, 연평도, 또 이제 네.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전쟁 한참일 때 누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걸 해병대가 조그만 해병대가 하나하나 점령을 했습니다. 해군회를 뜻하고. 네. 해병대 얘기 듣는 건 끝도 없을 것 예, 같아요. 그게 예. 휴전될 그렇죠? 때까지 이제 네.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만약에 북한 땅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천 앞바다는 완전히 북한 해군들 놀이터 되고 네. 인천 공항 생기려고 전 생각을 못했죠. 정말 우리나라를 잘 지켜준 해병대의 네. 지휘자이신 사령관까지 하신 분이면 저는
초대 손님 뵐 때 얼마나 강인하신 분이니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해병대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그 출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해병대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졸업하면은 네. 졸업 때 이제 본인이 해군으로 갈 것인가 해병대로 갈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해병대를 선택했는데 해군사관을 가게 된 것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도 재수생이었어요. 우리가 국가고시 1기생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그때는 대학은 안 지났고 명시는 하진 않았지만 과는 명시를 했어요. 네. 저 건축과를 이제 공과대 건축과를 명시를 하고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공대를 이제 좋은 데를 찾아보니까 서울 공대는 시골 뭐 어린아이가 너무 좀 힘든 것 같고 해서 이제 한양공대 건축과를 넣어서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양대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공을 쳤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연결이 돼서는 운동을 하면은 뭐 학교에서 상당히 배려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하겠다 했는데 네. 그때는 지금처럼 프로 구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면서 공부를 하겠느냐. 또 서울에 어차피 공부할 때는 조금 제가 형편이 조금 힘들어서 좀 뭔가를 했어야 되죠. 네. 학비를 좀 벌어야 될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서울공대나 한번 쳐볼까 하고는 내려왔어요. 재수로 결심하신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10월에 이제 재수생을 하니까 10월 재수생 학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공부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뭐 가정교사도 좀 하고 그러는데 축구를 하는 어른들하고 거기에 진주, 부산, 마산, 대구, 영남, 사도지 축구 시합을 돌아가면서 그때 옛날에 네. 했습니다. 마산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자네 좀 보자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군사관학교 축구 감독인데 어머. 우리 학교 사관학교 수요 많지겠느냐? 우리 지금 축구 골키퍼가 제가 골키퍼를 했어요. 네. 골키퍼가 필요하다. 어머. 그래 이거 학교도 뭐 국가에서 돈 주고 공부하는데 네. 거기도 이학사 학생 좋기 때문에 뭐 이과계통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쳐보자 그랬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네. 나중에 가서 보니까 3,600명이 지원해서 100명을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저희들은 몰랐죠. 그거. 그거 알았으면 안 갈라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관학교에서 축구선수 생활하면서 네. 이제 4학년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해군으로 갈 거냐 해병대로 갈 거냐 하다가 해군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그 해병대 이제 어떻게 그래 가게 돼서 해병대 장교가 된 겁니다. 축구하고 군대 이야기를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저 같은 분이시네요. 경우는 조금 그런 경우. 네, 진짜. 축구 때문에 결국 해병대가 되신 거네.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누구는 뭐 청운의 뜻을 품고 무슨 해군 장교대에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그 모멘트 때문에 시험 한번 쳐보자. 호기심에. 그 쳤던 축구를 잘하셨구나. 그러니까요. 그 네. 인연으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국가대표 뭐 단장을 하셨다고요? 예. 그 이제 이거 군대 축구 얘기 자꾸 하시면 재미없겠지만 아니, 재밌는데요, 오늘은? 재밌습니다 오늘은. 네. 그때는 상군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네. 럭비하고 축구를 가지고 참 치열했습니다 경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선수들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중계 쪽에 이 대학생들 축구 리그 할 때 와서 이제 경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다 나중에 이제 부산이나 이제 축구 명문으로 가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도 되고 나중에 감독도 된 친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대학교 다니니까 운동장에서 만나게 되고 그 서로 이제 기량을 높이기 위한 친선 게임을 자주 하게 되니까 네. 서울에 이제 명문 축구 대학에 있는 선수들하고 얼굴도 익히게 되고 또 시합에 만나기도 되고 또 겨울에 이제 시내에 동계 훈련을 잘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만나서 서로 이제 사귀게 되고. 어. 그 저희들이 서로 올라오면 또 대접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좀 친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은행에 실업팀 들어가고 하면서 축구계에서 커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축구도 해주고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서로 아는 사이였죠. 그러다가 이제 군에 전역하고 난 다음에 그때 월드컵 전이죠. 네. 저는 전혀 몰랐는데 협회에 있던 이제 그 임원으로 있는 그 후배가 형님 그 협회에 와서 좀 같이 일 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는데 그러니까 부회장 하라는 겁니다. 그 부회장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들어가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뭐 갔죠. 갔더니 이제 그때가 2001년 1월 달인데 히딩크라는 사람이 이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네. 그것도 잘 몰랐어요. 예. 그 이제 국가대표 선수 팀들이 이제 그때 훈련을 막 시킬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좀 이렇게 다니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유치원 월드컵 건설까지 했죠. 그래서 국가대표 단장까지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참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러셨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단장이라는 게 사실 크게 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선수를 잘 이렇게 이 벽이 대주는 거, 우비 대주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감독 위주로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월남에서 이제 지금 영웅된 박항서 감독도 그때 코치를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그 분들이 그때 2000년 월드컵 이제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23명 엔트리 중에서 13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굉장히 이제 믿음 좋은 친구들도 해가지고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공을 넣거나 운동 끝나고 나면 무릎 꿇고 앉아서 운동을 네.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 맞아요. 아마 기억날 텐데 네. 저도 이제 그 이영표, 최태욱이, 송정국이 아주 그 신앙들이 참 좋았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 같이 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월드컵 하면서 이제 그 국민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좀 단장에 써달라 그래서 이걸 도대체 뭘 써야 되느냐 해서는 하다가 각 팀마다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그 팀들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아마 드렸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까? 맞아, 그때 제가 그런 얘기 그 한참 의문을 썼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게임을 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면은 네. 그 당시 우리는 16강만 가도 잘 간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쓰기를 16강, 8강 아니 4강은 왜 못 가겠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진짜 4강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 보고 나중에 그랬습니다. 야, 입을 좀 더 크게 벌려서 결승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밖에 못했구나 그러고는 둘이 좀 웃었어요. 기도가 참 무섭다는 거예요. 예,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저희는 참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 이후 이제 히딩크 감독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있다가 오면 이제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장로님? 고등학교 지금 2학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저희 집은 교회하고는 전혀 뭐 관계가 없는 예배당 간다. 그때 뭐 예배당 가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집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18대 종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18대 종손인데 어릴 때 이제 배우는 게 목 갈아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사상 지방 쓰면은 그걸 위패에 붙이는 거 이런 것도 배웠어요. 예. 그 집에 뭐 제사가 뭐 1년에 10몇 번씩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런 집안이고 집 옆에 바로 절 있고 그 옆에 성당 있고 교회는 뭐 별로 없었는데 네. 이제 하루는 뭐 지금 밖에서 이 다리가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개천가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그 고등학교 1년 선배님 중에서 별명이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안경을 쓰시고 항상 네. 진짜 아버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이제 여럿인데 교회 가보자. 그러니까 네. 내가 형 왜 교회 가? 그러니 안 가. 그랬더니 이러거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지금 내일 주일날 그 딴 교회하고 체육대회를 친선 체육대회를 하는데 너 운동하니까 같이 한번 뛰어줄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요. 뭐 하는데 보니까 뭐 달리기 하고 배구하고 뭐 이런 공 갖고 노는 겁니다. 아 그거야 뭐 또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나가볼게요. 그러고는 갔죠. 갔더니 뭐 저희들은 보지도 못한 뭐 남학생, 여학생 올려가서 박수 치고 야단났더라고요. 네. 교회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운동을 마쳤는데 오후인데 일요일 오후인데 근데 주일날 저녁에 교회 간다는 겁니다. 도망쳐 나올 수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배당이 도대체 어떤 데냐 가보자 해서 갔죠. 그렇게 가셨구나. 갔더니 마룻바닥에 왼편은 남자, 오른편은 여자. 그렇게 이제 앉고 뭐 보니까 마이크도 없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세문안교회 김동영 목사님입니다. 아이고. 1년 선배. 예. 어머. 제대로 만나셨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대로 네. 뭐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제대로 걸렸죠.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뭐 전혀 뭐 저 사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참.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 믿는 네.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교 전통이 강한 그 집안에서 예. 어른들이 어떻게 뭐 그러게요.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그래도 조금 이게 저거 장손이니까 장손이 어떻게 하니까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저놈 때문에 제사밥 못 먹겠네 이제 그 얘기는 하셨죠 나중에. 근데 우리 아버님은 좀 완강하셨어요. 그 성경 뺏어다가 이제 뭐 감추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다행이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은 3학년 금색하고 이제 한 2년 가면서 사관학교를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하니까 집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자신은 신앙의 생활이 그거로부터 자유스러웠죠. 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과정에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월남가에 있을 때 이제 시집살이를 좀 했거든요. 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사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대신 아, 그렇죠. 저 대신 아주 고난의 힘을 줬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집안에서 해군사관학교를 가면서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얻으신 건데. 주변하고 보면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해군사관학교 시절에도 이 예배를 드리고 이게 훈련이 그럼요. 힘들어서 쉽지는 또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떠셨어요? 사관학교 교회가 있으니까 사관학교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절도 있고 이제 네. 그러니까요. 성당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시간 나눠들어 나가죠. 네. 그다음에 주일날 이제 평일날은 뭐 나가고 어떨 때는 수예배 때 나갈 때도 있고 한데 그때 이제 믿는 선배들도 있고 특히 그 군종 목사님들이 이제 오시면은 네. 한 2년 근무하다 가시고 하는데 그때 좋은 분들 몇 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때 아주 크게 성숙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저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데 사관학교 들어가서 이제 저는 뭐 사관학교는 그냥 옷만 잘 입혀놓는 공부만 시킨 줄 알았죠. 근데 처음에 가니까 가입교라 그래가지고 해군 지금 우리 목사님 옷 같은 단가리복 입혀가지고 애망 소총 들고 그 이제 찬바람 그냥 바닷바람 그게 그 연병장 돌리고 뭐 바닷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굉장히 훈련이 이제 힘들었죠. 저희들이 당하기는 힘들었어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거 도대체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결국 이제 그러면 이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지. 네. 그러고는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일기장을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일기를 쓰면서 친구들이 준 신약전 보면 이제 신약전서를 보면 마태복음을 딱 썼는데 6장 34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봐라.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한 날 괴로우면 내일은 내일로 염려할 것이 한 날이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신앙도 별로 없었는데 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쓰고는 좋다. 내일 훈련 걱정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잘 자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훈련 끝날 때까지 매일 이제 그 밑에 쓰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나중에 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사는 철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셨구나. 왜 그러냐면은 소대장, 중대장 하면은 대원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얘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좀 이름도 다 외우고 컨트롤 할 수 있다 하는 생각하는데 대대장만 되면은 부하가 500명 되거든요. 연대장이면 2,000명이고 사단장이면 10,000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대간첩 작전 한다고 애들 밤 되면은 수류탄하고 무장 실탄 다 가지고는 이제 전부 초소 나가서 그냥 쫙 깔아놓으면은 한 100km 이상 이런 해안선에 깔아놓으면은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거를 걱정하고 있으면은 위궤양 걸려서 이거 사람 탈납니다. 그래서 맡기자. 하나님한테 맡기고 부하한테 믿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나는 오늘 밤을 잘 자고 오늘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거다 하는 게 이제 그게 철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주신 24시간 정말로 내 최선을 다한 겁니까? 하는 걸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있었던 그게 저 평생을 가는 검언이 될 줄 몰라서 저희 손자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을 잘합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픽업한 건데 너희들도 살 때 이거 함 가지고 살아라는 그 얘기라서 내일 모레 군대 가는 손자 보고도 그 얘기 지난번에 교육 좀 시켰죠 해가지고. 멋지네요. 아이고, 멋진 대를 가문이시. 잇는. 어쨌든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키워가시면서
참 군인의 삶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늘 긴장된 삶이고.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정말 그 바쁘신 지휘관을 하시면서도 교회 반사만큼 꼭 하셨다고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이제 그 다 교회에 이제 나오면은 뭐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이제 우리 찬양대 성가대도 앉게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현역으로 이제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막 성가대 앉는 정도는 하고 뭐 이렇게 교육주라 이렇게 네. 반사 잘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그렇죠. 부인들이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대령돼서 장군 진급 심사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군대 가는 진급이 참 그렇게 좀 중요하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니니까 다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한 사람이 나중에 들었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저희 남편 장군을 만약에 하나님께 허락을 해주시면은 딴 거는 몰라도 주일학교 반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장군 반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별단 장군 네. 교사하시니까.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 장군이 진급되고 난 뒤에 그 얘기를 하는데 저거 안 한다 소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초등부 아이들 맡다가 나중에 중고등부 아이들 해서는 네. 영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영어 성경. 왜 그러냐면은 교회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전에 부하의 자녀들인데 네. 기왕에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울 바에는 영어도 같이 배우자. 그 나도 영어 공부할 겸 해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이제 좋아하셨을 것 사령관, 같아요. 이렇게 사단장, 그다음에 사령관 끝날 때까지 이제 저는 평교사를 했습니다. 와. 근데 그게 참 행복했더라고요. 네. 그 기간에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꽤 되셨겠는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부사단장부터 하게 보면은 91년부터 한 7, 8년 되네요. 네, 중간에 백령도 2년 할 때 너무 최전방이 되면 제가 못했어요. 네. 그걸 빼놓고는 항상 했죠. 아이고. 그런데 이 교회 학교에서 영어로 성경 공부를 아이들을 가르치신 게 또 계기가 돼서 나중에 해외 군성교 학교도 하시게 된 네, 그러니까 일이 이제 있다고. 그게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조금 나이 좀 먹어도 철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돌아보니까 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제가 정말로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저를 저 그렇다고 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 매달려서 막 그냥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쓰실까 네. 강권적으로 했을 때 보니까 준비를 시켜주신 겁니다. 그 영어 공부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군대에서 유학을 가면은 해외 미국 같은 군사 교육 유학을 가면은 한 번 정도 가고 많으면 2번 정도 가는데 제가 네. 3번을 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갔다 와서 주로 한 일들이 한미연합작전에 관련되는 일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영어를 하다가 보면은 연합작전에 서로가 이렇게 이제 MOU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소위 이해 양해각서 이런 걸 네. 만들다 서로 하면은 and하고 or하고 전혀 다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네. 결국은 거기서 부닥쳤던 이런 경험들, 유학 경험하고 그런 영어 성경 했던 게 지금 제가 세계 군성교 하는데 결국 자산이 됐어요. 소위 소통의 수단이 된 겁니다. 이게. 와. 제가 뭐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갖고 그것이 미천이 돼서 네. 영어 성경을 이제 제가 뭐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 기독군인들의 저에게 이제 교육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그 교육을 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와.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자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대학 강의도 지금 이제 저희들 한 몇 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학교에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그 하시는 그 한동대학에서 네. 한 15년 하는데 저거 3, 4학년들이 저 과목은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과목 가르치시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근데 국제협상론인데 그 영어로 이제 가르치는데 그때 참 재밌는 것이 학교가 요구를 하기를 기도하고 시작해 주시고 네. 또 각 단원이 끝나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요구를 하더라고요. 굉장한 저희한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었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오. 그래서 야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얘기할까 네. 하는 걸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놀라운 얘기가
제가 본 협상책 중에서 성경 이상 좋은 협상론 책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머. 그래서 부제를 나중에 달기를 네. 국제협상론 밑에다가 성경적 관점에서 본 협상론을 겸해서 한다는 걸 같이 특별한 부제를 수업을 달았어요. 하고 계시네요. 그건 결국은 국제협상에서 성경을 인용을 해서는 협상을 가르치는 대학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 대학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야. 그런데 엄청난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니 군대에서 뭐 영어 캠프도 하셨다고 아이들 데리고 예, 그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네.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죠. 군대에서? 우리 저 해외에서 네. 네. 예, 근데 가능한 나라가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선교를 다니는데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제 이런 지역이 이제 많은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군인이 군대 내에서 종교를 가지는 것을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예 법으로 못 가지게 하는 데도 있고 네. 또 기독교 신자임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목숨까지 걸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안 그랬어요. 캄보디아는 이제 그 나중에 혹시 뭐 세계 기독군인데 거기 나오면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부대장 재량에 의해서 그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가르칩니까? 근데 보면 잘 찾아보면은 우리 교회에 영어 잘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호주에나 영어권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많은 자원을 우리는 데려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놔서 그분들은 선교하고 네. 또 받아들인 사람이 영어 공부하고 윈윈 하는 거죠. 그 다리를 저들이 놔줍니다. 그러셨군요. 결국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렇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거기에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입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셨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에서? 세계 기독군인회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그 프레임 안에서 하게 되는데 세계 기독군인회라는 거가 이제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을 해서 모이는 연합체입니다. 네. 조직이 아니고 연합체인데 그래서 2004년도에 한국에서 세계 기독군인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기독군인 회장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은 이필습 대 장로님이라고 한국 합참의장 하시던 분이 2002년부터 12년까지 이 세계 기독군인 회장은 10년을 봉사합니다. 그 회장 밑에 14사람의 부회장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분들 7년을 봉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우리 지역에 7년을 부회장으로 해서 7년간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세계 기독군인대회를 한국에서 거의 마쳤을 때에 그 회장님하고 우리 미국 친구가 같이 불러서 갔더니 캄보디아 가서 영어 캠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무슨 소리입니까? 영어 캠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우리가 모국어로 쓰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04년 9월 말쯤 되는데 2005년 1월 달에 네. 우리 선교사님 한 분하고 그분이 지금도 나하고 같이 동행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대령으로 예편하시는 이제 이재율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한 15년간 같이 동행을 하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계시는데 그분하고 둘이서 이제 들어가서 세계대회에 참석했던 군 선교를 하는 그 민간인 목사님 안내를 받아가지고 네. 그 현지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난생 처음으로 그 이제 그 캄보디아 군부대를 들어간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났고 뭐 저는 영어 캠프가 뭔지도 모르고 네. 그 저 나름대로 아이디어만 우리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갈라고 이제 인사하고는 이제 영어 캠프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지금 접촉을 하나 해가지고는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자기 관사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영어 캠프를 열고 싶은 너희들 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웰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캄보디아 그때 khmer 이후에 내전 이후에 참 그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군인들은 많은데 교육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지시에 목말라 있었어요. 네. 특히 고급 장교들이. 그 장교부터도 그래요. 완스타 장군인데도 그때 ABCD 그려놓고는 그 이제 벽에 붙여놓고 공부하는 그런 거죠. 그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웰컴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보니까 이 부대 안에 다 살아요. 그 애들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할 때 그것도 좋다. 예. 그래서 1월에 가서 7월에 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누가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 사람이 없는데.
다행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 달라스에 있는 빈네리 교회라고 했는데 그 하고 또 미국에서 그런 거를 전공하는 사람 우리 이제 동역자하고 저희들하고 소위 국제적으로 이걸 교류를 해서 어린이 사회 갈 사람 찾으니까 한국에 또 그런 팀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군대니까 뭐 또 딴 걸 보여줘야 되니까 태권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오. 캄보디아 코이카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이 또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네. 또 연결시켰어요. 아, 일할 5개 다른 기관이 6개월 만에 동시에 해가지고 가서 그게 이제 오픈을 시킨 겁니다. 진짜 긴가민가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게 시작을 하는데 엄청난 그 하니까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 옆에 부대장들이 이처럼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다니까 우리보다 좀 와달라. 저희 와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스 했죠. 했는데 갈 사람을 보여야 될 거다. 매 교회가 같은 곳에 매 선교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고 그 설명하는데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목사님 제일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외 선교 가면은 안전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죠. 그렇대요. 이거는 100% 안전합니다. 군 부대장이 허락하는 부대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그걸 간섭하겠습니까? 판을 우리가 열어줄 테니 마음껏 하십시오.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접촉을 했죠. 네.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의 영어 캠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캄보디아에서 시작이 된 건데 예. 시간이 지금 꽤 흘렀어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영어 캠프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부대 저 부대 가서 계속 돌아가다가 보니까 남은 자가 생기더라고요. 무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7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자. 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AS를 했죠. 그분들 계속 찾아다니면서 성교다님하고 우리 가면은 모아서 지역별로 다니면은 성경 공부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축구협회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축구 용품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됐죠. 1년에 이제 3번 정도씩 이제 서너 번씩 제자 훈련하면서 제 보니까 부대장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누가 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어느 이제 호주에 있는 우리 아들레이드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제 그 연결이 돼가지고는 어느 한 부대에 이제 그게 장기적 프로젝트 해가지고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제자 훈련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제자 훈련 시키면서 이제 한 어떤 지역은 어떤 교회가 장기 프로젝트에 의해서 거기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학교가 필요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실도 6칸 지어주고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분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칸은 1, 2, 3학년, 4, 5, 6학년 오전 오반 돌리고 3칸은 인터내셔널 엘리멘터리 스쿨 해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면서 별도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미래로 아이들 이제 한 명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캄보디아 자체는 그렇게 하니까 아주 독특하게 그 참 보기 힘든 현역 장군이 캄보디아의 기독군인의 회장입니다. 와. 그리고 밑에 이제 장군 대령들이 임원들인데 거기는 또 군대에서 종교 활동이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대 안에서 활동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은 전 세계에서 군종 목사 제도가 있는 나라는 60개 정도 나라가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성경을 누가 영적으로 그걸 합니까? 그게 결국은 평신도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분들 중에서 현역 복장을 한 분이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지금 목회자가 몇 분이 나왔습니다. 와. 회장도 지금 신학 공부합니다. 목사님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그리고 이제 맺혔네요. 저희들은 이제 꿈이 뭐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중심 지역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하는데 번져 나간 게 이제 라오스, 미얀마 하고 베트남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기독군인들을 우리가 찾아서 라오스하고 베트남, 미얀마는 지금 한 14, 15년째 들어가는데 요즘 미얀마 사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왓츠앱으로 지금 이제 그 교시만 합니다. 뭐 잘했느냐 그러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번져나간 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번져나가서 스탄부터 나라들. 예.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붙은 나라가 꽤 되네요. 5개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 한 10년 들어가니까 나라를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배우는데 네. 그 형제들 중에서 카자흐하고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 형제들이 리딩 그룹입니다. 키르기스탄이 제일 나라가 적어요. 네. 그런데 기독군인회는 제일 활발합니다. 센터가 돼가지고 아주 활발하고요. 장로님, 네. 저희들이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캄보디아에 정말 평신도로서 네. 가서 영어 캠프를 열고 복음을 전구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아시아, 뭐 동남아까지 다 네. 이렇게 그냥 퍼져간 거잖아요. 대단한 거 하셨네 정말. 아니 그러지도 않습니다. 참,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를 이해하는 그 나라마다 다 우리가 동남아 그러면 다 같은 것 같지만 나라마다 네. 다 다르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역마다 다릅니다. 결국은 이제 문화를 빨리 이해하는 거. 이 우리가 제가 배운 거는 선교 자체가 소위 말해서 문화횡단적인 사역입니다. 예. 이게 소위 크로스 칼츄랄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문화가 다른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대에 들어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대장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대장이 노하면 문제가 그렇죠. 닥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대장이 100% 그렇지 않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뇌물을 줄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신조가 뭐냐면 절대로 돈으로 하진 않는다는 네. 게 저희들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하고 못했으면 못했지 돈으로는 하진 않는다.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배를 해서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게 그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옵니다. 네.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군인이거든요. 네. 군인은 나라의 재산입니다. 그 나라의 재산을 외국 사람들이 군인 출신들에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이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건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당히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네. 이 장로님은 군인의 길을 걸어 오셨지만은 제가 딱 뵈니까 네. 선교사의 길을 걸어 오셨네요. 진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흉내도 못 내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유, 선교사님들 저 하시는 거 하는데 보면 저희들 흉내도 못 내고 가서 도와드리고 네. 다리나 드리고 또 격려해주고 뭐 나누고 그런 거죠. 네. 앞으로 건강하셔서 더 큰 사역 펼치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뭐 군 선교나 뭐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예. 것을 나눠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선교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대한민국을 중심축을 대한민국으로 옮기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네. 봉헌됐습니까? 그 통해서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내보냈습니까? 아마 인구 밀도로 보면 아마 최고의 최고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후손들인 군인들이 지금 이제 세계 군선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중심축을 이렇게 올무게 줬다면은 처음에 제가 좀 뭐 우리가 기도를 제목이 한국 교회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그다음에 군선교를 하는 이 기독 군인들이 손을 잡고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를 얘기를 하는데 네. 군선교를 통해서 세계 보고마의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군인이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분쟁의 중심에 군인이 있거든요. 분쟁의 중심에 있는 군인을 복음의 중심에 서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우리 비전을 갖고 복음을 전하자. 네. 그럽니다. 그 기도가 제가 뭐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죠. 네. 앞으로 계속 건강하셔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현역으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려 믿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평생 네.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살아오셨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네. 세계 군인들의 복마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네.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가시는지 귀한 삶의 이야기로 생생하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아주 오늘 특별한 하루가 네.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